42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 기준으로는 1122쪽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부터 22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통으로 읽어주셔야 전체적 이해가 더 잘 받아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귀가하시면 40장부터 44장까지 전체를 읽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은 20절 후반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의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영혼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뭘 두고 그렇게 말할까요? 20절을 봤더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만 들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진단이 냉정하죠. 너희 마음을 속였다. 너희 영혼을 속였다. 왜냐하면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요.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 영혼을 속였느니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2장 3절을 봅니다. 물론 이 요청한 자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43장 1절에 의하면 거기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에 보면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은 대표적으로 거론되어지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의 자세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까지 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 아십니까? 굳이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를 건너게 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순이 끌려가라 했는데 끌려가지 않고 곳곳으로 도망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 쪽에서 극히 가난한 자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자로서 유다 사람 그다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와, 우리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 총독으로 세워졌다. 반가운 듯이 달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그다랴를 암살하고자 계획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그다랴에게 알리지만 그다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서 그다랴가 죽습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도망가다가 요한과 마주칩니다. 요한이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알릴 때만 해도 충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다랴를 살인하고 도망가는 그 이스마엘과 싸울 때 요한은 굉장히 멋들어져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42장 앞에 41장 후반부에서 그가 바벨론 쪽에서 세운 그다랴를 죽인 일이 자기들이 행한 일처럼 누명을 쓰게 될까 봐 애굽으로 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그럴싸한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장 3절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애굽은 아니거든요.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여기 6절까지만 보면 이 요한과 그 무리들의 자세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한꺼번에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중에 실제로 예레미야가 기도해보겠다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애굽은 이미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기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뻔한 내용이지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본인들이 분명히 하나님 뜻 나타나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43장으로 가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서 애굽으로 가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혹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중에 제 머릿속을 맴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의 애굽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금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애굽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왜 못하게 될까요? 기도를 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건이라는 포장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의 절대적인 뜻을 가리우는 일들을 의외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진심을 논하며 그 진심으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베드로의 진심이요. 예수님이 순환을 알립니다. 나 곧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냉정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을 읽으실 수 없는 예수님입니까? 진심은요, 말씀 아래 놓여야 되지 말씀을 뚫고 치솟아 오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예배, 헌금, 찬양 말씀 아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다는 이유로 말씀과 상관없는 행사들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도 진실되고 욥의 새 친구들도 진실됩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욥기가 인용되어질 때는요, 욥과 욥의 새 친구를 책망했던 엘리후에 의해서 언급되어진 것이 인용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인용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정작 인용되어지는 것은 새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말이 인용되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 자체는 옳은 거였습니다. 근데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적용할 때 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맥락이 다른 일인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새 친구보다는 옳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보다는 옳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욥도 틀렸습니다. 새 친구도 욥도 모두 틀렸습니다. 한쪽이 더 경건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보다 건전해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뻔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오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 이런 쪽에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깊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내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죠. 애굽이 피난처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금했다는 사실로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려줘도요, 끄떡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패된 본성이 갖는 특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가? 깜짝 놀랄 일이죠. 기도를 하니까요.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여러분의 품은 뜻이 옳다 여기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 42장 20절,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의 영혼을 속였느니라. 우리 안에 어떤 왕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정말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라는 왕이, 나라는 주가 그 보좌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저 기도했는데요, 주 예배드렸는데요, 정금 드렸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자기의 영혼을 속일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그 죄로 얼룩진 확증 편향에 의해서. 욥의 새 친구보다 나은 욥의 자리에서 나는 괜찮노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둘 다 틀렸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왕을, 나의 경건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잃어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성경 묵상이,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열심이 진리 아래에 있습니까? 진리와 상관없이입니까? 요한과 그 무리들 42장 초반에서 언급되어진 것만 보면 우리가 어디다 기록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이고 싶을 정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의 영혼을 속였느니라.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뜻인 양 다 해놓고 나서 왜 기도를 요청할까요? 정말 하나님 뜻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미련을 떨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나는 어찌 감히 주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속이며 내 영혼을 속이며 그분 앞에 있는지, 어떻게 나의 경건, 나의 어떤 외적인 종교적 행사 이런 것에 도취되어서 정말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애쓴다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 역겨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욥도 틀리고 욥의 세 친구도 틀린 그 사실 앞에서도 적지 않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서 나를 정죄치 아니한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를 정죄치 아니한 자가 복되다고 한다면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다른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서 다른 지체를 위해 내가 더 승리자인 양, 내가 더 옳은 자인 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면요, 다 틀렸다, 다 아니다 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이 믿는 바 아니시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지 않으셨습니까? 왼수 덩어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자비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헌금, 동전은 세탁기에 돌리고 지폐는 다리미로 밀어가지고 더 잘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드려집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막대기 같다. 아직도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누군가 쓰레기만도 못하다. 이야, 아직도 나를 모르네. 그것도 아직도 과분한 내용이에요. 오물만도 못한, 배설물만도 못한 자다라고 해도 저의 정체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남달라서요? 아니에요. 그분이 덮어주시고 가려줘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들통이 나지 않은 거죠. 죄송해요.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으시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 있게 되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아니어서입니까? 세 친구 다 옳은 욥이기 때문에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 책망을 들은 욥인데도, 욥의 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십니까? 누구가 더 나은 진심이요? 아니요.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요. 누구나 더 옳다는 것에 의해서요? 아니요. 그분의 진리 아래에서요.
여러분의 진심을, 진리를 뚫고 끌어올리는 자들로 계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말씀에 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속 내가 확정한 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서 이미 확증 편향, 내가 왕이 되어서 물을 필요도 실제로 없었던 것인데 묻는 형식만 띠고 경건한 척하고 그리고 내 고집을, 내 의도를 그분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성경의 요한왕과 그 무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쓸모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가려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옳다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요한왕과 그 무리들에게도 애굽은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의 영혼을 속였느니라. 혹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을, 내 영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옳다 한만을 끌어올리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서로 누군가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결국 그분 앞에 서는 건데요. 아직도 내가 왕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생각이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정말 주의 뜻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왼쪽에서 기도를 한다. 기도했다는 이유로 왼쪽으로 가면 그만입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또 지어야 되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의 영혼을 속였느니라. 이 평가 앞에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뜻과 담을 쌓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흠과 점과 얼룩과 추름을 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그 은혜 잊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못난 행사들을 있습니다. 주여,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부인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항복과 순종이 확인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락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숱한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 백성을 위한 한없는 사랑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고 애굽을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며 경건은 형식으로만 나타내는 것처럼 살 정도로 우리 자신을 왕으로 주로 섬기고 있는 못난 모습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 위해서조차 마침내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항복하기까지 그 심령을 말씀으로 장악하여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죄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무리들과 그 인생길과 그 형편과 처지와 심경과 자자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